여러분 또 뵙게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더 인터넷 강의로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빨리 뵙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었네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 수업의 이제 개요들을 좀 말을 하지 않았지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페이퍼일 건데요. 자, 오늘은 사실 저는 한 2주가 지나고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만나 뵙고 클래스에서 자세한 이제 수업 일정과 그런 페이퍼 성적 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더는 이제 뒤로 미룰 수가 없어서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한 학기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 그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세미나 학기 페이퍼 작성의 지침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지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과제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의 어떤 본문이든지 임의로 선정해서 여러분의 설교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업에서 제가 각 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수업에서 제시되는 이런 부분들 이제 저의 요한복음 해석과 묵상이라는 이제 제본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게 될 거예요. 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저의 해석과 묵상을 기본 토대로 거기에 근거해서 그것들 위에 여러분의 말을 좀 덧붙이고 살을 붙여서 내용을 첨가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문의 설교문을 작성할 때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할 때 문학적 단위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이제 제가 클래스에서 뵙고 교재를 드리면 저의 요한복음 묵상집에 대한 교재에 보면 거기 문단들이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문단들을 존중해서 또 제가 먼저 묵상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논의를 그 위에다가 첨가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제를 위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조금 후에 샘플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게 될 텐데요. 설교의 예문을 하나 가지고 샘플로 제시하게 될 절차들을 그대로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중심 구절을 핵심 구절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의 핵심 구절과 설교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적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본문에 대한 주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될 텐데요. 일단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본문의 전체적인 주석이나 주해보다는 필요한 부분들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구절들을 선별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너무 장황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또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해석이랄까 문법이랄까 뜻이랄까 역사적 배경이랄까 신학적 이슈들이 그 본문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간략하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본문의 묵상 혹은 설교의 착상을 하는 것이죠. 설교의 착상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개요를, 네 번째로 설교 개요를 또 하고, 또 설교 적용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근거한 전체적인 설교문들을 제시하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로 한 6가지의 과정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선정한 본문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절차들을 갖는 것입니다. 자, 분량은 전체적인 설교문을 A4 10으로 4-5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들이라고 하는 건 중심 구절과 성경 본문을 적고 간략한 본문 주예를 하는 것, 본문의 묵상과 설교적 착상, 설교 개요, 적용, 이런 것들은 2-3페이지 안에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합치면 한 6에서 9페이지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설교의 대상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인을 중심으로 중심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출은 학기 말 한 주 전, 학기 15주가 14주 차에 여러분이 페이퍼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페이퍼에 대한 이제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룰 섹션이 요한복음 1장 이제 19절에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될 텐데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위한 저의 예문이니까 한번 잘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스텝을 따라 동일하게 페이퍼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본문을 아까 제시를 했죠. 본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이렇게 본문을 제시를 하셨으면 이제 중심 구절은 요거예요. 중심 구절은 제가 판단하기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이든지 핵심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런 대목들을 한 구절 정도, 2구절 정도 적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이제 거기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여기 줄을 친 것은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설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소스가 되고 논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줄을 친 것이고, 여러분은 뭐 이런 줄을 칠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한번 쭉 읽어 볼게요. 그래서 이 본문 중심 구절과 본문을 이렇게 적는 것,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을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 일은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을 이제 그대로 이제 적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자,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본문의 간략한 주예입니다. 본문에 대한 모든 논의를 다 이제 설명 절절히 한다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몇 대목들을 좀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 20절에 숨기지 아니하니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강조는 공관복음과 비교해 볼 때 세례 요한에 대한 정체성과 사역에 대하여 최소한의 관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록하고 있지를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대신에 요한이 그분의 정체를 밝히고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그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최소한의 요한에 대해서 다른 공관복음보다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는 장면을 아주 부각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정직성과 자신의 자리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는 사람들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요한은 귀감이 됩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런 요한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주해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29절에 보시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주제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사실은 여기 하나님 빠졌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속죄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어린 양에 대한 수식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빠뜨렸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구약의 모든 양들은 인간이 마련한 양이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마련하신 매우 독특하고 유니크한 그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과 33절 같은 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 잘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세례 요한마저도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고 만들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도 처음에는 부족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 물론 그는 남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임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추앙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별거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해도 안 되지만, 또 요한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적인 신앙으로 서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긴장과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긴장을 잘 말해주는 한편의 시가 제가 좋아하는 간략한 시인데요. 소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꽃 한 송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가 이제 벽보에 붙어 있는 글이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저의 설교 신학의 가치를 말해주는 너무 탁월한 이런 시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꽃 한 송이. 자, 민들레 꽃 한 송이를 민들레가 피었다고 하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또 뭐가 되나? 그러니 뭐예요? 민들레 꽃 한 송이가 지가 피었다 그러면 하늘은 뭐가 되고, 그 민들레가 피도록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 자양분을 공급해 준 그 역할은 뭐가 되나,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늘이 피었다고 하면 민들레는 또 뭐가 되나.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자리로 갔다고 하면 하늘은 뭐가 되냐고, 하나님의 역할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은 또 억울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성경에서 전 이것은 이제 성육신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간략한 주예를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많은 주석들을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스텝은 본문 이제 묵상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이 근거에서 묵상 혹은 설교적인 착상, 설교를 위한 착상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본문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설교의 이제 아웃라인과 설교문을 쓰는 이런 과정들로 계속 나가게 될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찬송가 366장 1절의 가사입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두운 눈이 밝아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세례 요한입니다. 이 점을 부각하기라도 하듯이 31절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회 때 33절에 두 번에 걸쳐 처음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나온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세례 요한도요. 원래부터 신앙심이 깊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도 어땠어요? 역시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가 있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셔서 참빛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빛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외한의 자리에서 진리에 붙들려 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리에서 밝히 보고 소상하게 알게 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안을 얻게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부터 비범한 사람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
점이 여전히 어두운 눈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진전해서 세례 요한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된 핵심 글자는 무엇인가? 밝아져서 보게 된 핵심 글자. 그것이 29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세상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사람의 말처럼, 어느 사람의 말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늘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인간인 셈이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교양을 쌓는 것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오랫동안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면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야말로 신자된 우리들이 평생 외쳐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찰스 스윈들의 표현으로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전해야 하는 보통이 아닌 메시지, 보통 사람이 전해야 되는 보통이 아닌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32절과 3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묵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 지식이 요구된다. 제가 지금 본문에서 주로 묵상한 것은 뭐냐 하면 초점은 본문의 긴 이야기들을 전부 이것저것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나도 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나 아는 자리로 오게 되었고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의 이제 착상, 본문에 대한 묵상을 이제 전개한 것이죠. 요것이 이제 또 근거가 되어서 요거에 기초해서 이제 설교문들이 이제 후에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개요를 먼저 간략하게 좀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것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습니다.